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사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 속에 또 그 만남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사 보좌의 축복으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한 주간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7대 절기 중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대 절기 중에 세 가지 절기를 말하자면 유월절과 또 무교절과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에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라는 이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레위기에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말씀에 있고 또 어디 있냐면은 신명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약자로 적겠습니다. 여기 16장 13절로 16절 그리고 출애굽의 2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절기를 지키려 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감사절 요 내용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다음 주죠. 11월 24일에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제 아주 그 미국 자체에서 법으로 정해진 날인데 이때도 이 미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또 얘네들이 이 날을 되게 이제 축복의 날로 또 그들이 감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땡스기빙 데이가 그 참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현장에서도 보면 이 날을 그냥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제 그 휴무라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참된 의미는 뭐냐면 이 땡스기빙 데이도 영국의 그 국교를 이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처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 이제 첫 고생을 하고 맞이하는 첫 그 수학의 날, 그날을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로 하게 됐어요. 그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에서 법으로 이제 이렇게 절기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새신자들 말씀하셨고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뭐 추석 명절은 알지만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성경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추수감사절이 뭐고 유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뭐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7대 절기 중 가장 마지막 절기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 노예되었던 이제 이렇게 패스오브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도 가을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봄에 하는 맥추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도 봄에 이제 절기, 봄에 이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축복으로 드리는 그런 또 맥추절이죠. 그걸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절기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요 세 가지 절기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너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그 성육신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오실 재림주로 기억하고 그분께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적으로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시대에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또 많은 그 교회가 줄어들므로 해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의 이 응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왜곡되어져 가는 이런 문화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그 영혼 육신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서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을 하고 성도로 이제 교회에 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이 신분이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고백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보면 유업을 받은 양자라고 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또 29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신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셨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새신자분들이나 또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요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양자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 권세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자와 이 신분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값도 없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택하심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죄와 저주,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만 각인하셔도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라는 이 부분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육신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라의 의를 위한 기도는 어떤 건가? 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만 외우고 기도하셔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오늘 본론에서 또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뭐냐면은 추수절을 깨달은 모세라고 했습니다. 추수절을 깨달은 모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람산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람산 축복.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말씀 주셨냐면 보좌의 축복을 깨달은 바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깨달은 바울. 자, 첫 번째로는 추수절을 깨달은 모세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자냐?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 요게벳이 강으로 이 모세를 띄워내려서 그 당시 공주였던 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궁중의 모든 그 문화와 그리고 또 학식과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요게벳 어머니의 그 어렸을 때의 훈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애굽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가는 리더자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과정, 또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일들을 모세가 그 당시에 감당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도 주시고 또 십계명이라는 그런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깨달은 모세는 여기에서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그 의미를 전달을 하죠.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주셨고 결국에는 이것이 후대 누구에게 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갔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또 누구와의 만남을 주시냐? 라합이라는 여인과의 만남을 주십니다. 라합은 누구냐? 그 당시에 그 기생의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우리나라 치면은 옛날에 이제 주막 같은 그런 이제 업도 하고 술도 팔고 이런 이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후대에 누구의 조상이 되냐? 다윗의 조모가 되죠. 그래서 한 여인이 이 당시에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겪게 됩니다. 그 겪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그런 내용적인 부분과 또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 라합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감람산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 사도행전 1장 3장 1장 1절 3절 8절이 왜 중요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결국은 이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정거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한번 이번 주간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그런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깨달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이 바울은 학식이며 그리고 신분이며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느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잡아서 정말 감옥에도 보내고 처형하게 하고 하는 그 앞에 섰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 바울 앞에 현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인물로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든 지금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각인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늘 내 안에 평상시에 품고 있는 안 되는 거, 또 불신앙하는 거, 기도해도 안 된다, 응답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근본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 직접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대로 하나님은 다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훌륭한 자리에 있든 내가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불행하다 할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 내 명예나 내 권력이나 또는 내 자녀가 오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직이 되어지고, 그 오직이 되어진 동시에 내가 각인되어 있던 나의 옛 체질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24 집중할 수 있는 안테나가 꽂혀 있다면은 늘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죠.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왜? 내 주파수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고 각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 속에, 이 뇌 속에 각인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내가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아우, 살 죽겠네. 이 죽겠다는 말에 통해 가지고 누가 통로가 되느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죽겠는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계신가? 우리가 생각의 터닝포인트를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하시고 가장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그 깨달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내 처한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길 되시고, 이 오직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제사장입니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참 왕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우리 죄와 저주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도 우리가 사단에게 통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묶여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거짓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단이 속삭이는 그 거짓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속한 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금은보화 제 지식이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지시고 믿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지금 케이스테크도 이 현장에서 낮밤을 안 가리고 주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업의 전문인으로서
또 이 업에 오너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막상 우리가 나아가서 또 여기 이제 종업원들 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요즘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라고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직원을 구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이 업이 좀 더 하나님이 크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업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시간표가 세계복음화 가는 그 언약의 여정길에 여러분들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택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일들이 365일 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시간표가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증거 가진 증인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정말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보지만 정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불신자들 숲에서 우리 후대들이 일을 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과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전부 그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이 없으면 전부 낙심하고 상처받고 결국에는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면접 오는 사람들 면접해봤다 이렇게 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의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요즘 뭐 오너와 이 주종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종업원들로 오는 사람들이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것이 바로 다 나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정말 내 업에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부분을 감사함으로 또 앞으로 계속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그 빛의 경제 축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력과 또 그 모든 보좌의 축복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늘 감사함으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에 함께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증거 가진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산업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업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